자, 비출레이 새롭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보는 관점에서 상반기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을 생활 명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선물은 살아있는 현재 삶이라는 선물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 살아있음, 삶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명상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생활은 크게 일과 관계를 나누고 있고, 일을 통해서는 생존을 중시하고, 관계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쓰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일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에고의 관점이라 그러면,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배움이고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얽혀 있듯이 우리가 만든 사회 자체도 관계를 통해서 서로 얽혀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맞추고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의식의 성장이나 영혼의 성장이라는 것은 관계를 잘 하는가, 관계를 잘 못하고 있는가로 본다면 좀 더 빠르게 여러분이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계를 아직 잘 못하는 사람들은 고립이 되든지 안 그러면 단절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의식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영혼들은 관계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낮은 의식에 있는 영혼들은 관계가 적은 곳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더라도 단순한 관계를 맺는 곳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관계는 대부분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죠. 욕구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욕망을 나누고 욕구를 나누는 것이 관계인데, 이런 것을 나누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영혼들은 약간 후진국이나 시골이나 아니면 단순한 단체 속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시골에서 자기는 살아가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관계를 더 크게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있는 장소를 벗어나서 도시로 변화를 향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진국은 도시가 형성이 된 거죠, 그죠? 이 도시 안에서 이제 인간의 욕망들이 서로 부딪히는 곳에서 이제 자기의 그걸 써보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이제 써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생활 명상이라고 할 때는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에고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일을 할 때는 많은 교훈들이 어떤 것이냐면 끈기, 인내, 성실, 명령 이행 시키는 걸 잘하는 것, 이런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구에서 본다 그러면 성실하고 끈기가 있으면 먹고 살아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성실하지가 않고 게으른 거야. 게으르고 인내심이 없어. 조금 못 참아. 그러면 문제인 거야. 생존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상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은 끈기, 인내, 성실, 지시이행, 이러한 생존에 필요한 생존 기술을 많이 배운다 그러면 이제 아상의식으로 의식이 조금 더 성장한 영혼들은 이런 것보다는 성취, 인정, 내 것을 훈련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내 걸 써서 이루어내고 인정을 받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성취한다든가 인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시골에 어디 가든지 사람 없는 데 가서 나는 홀로 사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좀 더 되고 나면 아상의 어떤 성취나 인정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친절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도움이 될까?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 줄 수 있을까? 내 걸 써서 서로 사랑할까? 저 사람한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까? 이러한 것으로 올라갑니다. 의식의 변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에 와 있는 사람들은 생존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교류하고 상대를 살려주고 좀 더 친절하게 해주고 저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게 내가 잘 사는 거라는 걸 알아요. 상대가를 살려주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다양한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배워야 할 키워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키워드를 기준, 두려움, 이미지, 자유, 책임, 중독, 받아들임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를 썼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써서 자기를 비추어 봤을 때 자기 안에 있는 뭔가가 잘 안 되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드러난 거죠. 그죠? 이걸 알아차림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꾼다는 것은 이걸 하다가 이걸 하는 게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고 있는 나의 방식을 이해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낮은 의식에서는 잘하는 거 아니면 못하. 그래, 나 못하지? 그래, 더 잘해야 되겠어. 나 이거 안 맞아. 그러면 다른 거 해야 되겠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걸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고 이걸 한다고 해서 더 나빠지고 이런 것이 아닌데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다른 사람 만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사람하고 안 맞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진실을 보지 못한 무엇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 사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기준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내 안에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보고 저 바깥을 이렇게 투사해 있는 저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저걸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을 바꾸든지 직장을 바꾸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저거 바꾸어도 다른 사람 만나도 똑같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싫어해. 그런데 이 직장에서 이 사람이 너무 싫은데 다른 직장에 가도 그 사람이 있어. 어디가 또 있어. 항상 있어.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저 같으면 걸릴 사람이 없어. 어디 가도.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단 말이야. 센터에서 공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어디 가니까 여신 같은 사람이 있네? 어디 가니까 안호 같은 사람이 있네? 저런 사람 내가 다루어 봤어. 안호는 이렇게 하니까 좋아돼. 그래, 이렇게 다루어야지. 여러분 여기서 먼저 경험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좀 공감이 같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풍신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딱 하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대해줘야 되겠군. 여러분들이 경험을 먼저 하는 거죠. 여기서 경험을 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사회에 나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비춤. 비춤은 내 것이 뭔지 이제 내 안을 비추는 거죠. 비추어서 내 것을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지 이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데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가도 맨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거나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런 거고 이거는 이런 거구나. 이것을 알아차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이것을 집착하지도 않고 이것을 집착하지도 않고 이 두 개를 동시에 관찰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이걸 명상이라 그럽니다. 어떤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보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나면 좋은 생각, 이런 게 일어나는군. 나쁜 생각이 나면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군. 이렇게 보는 것을 알아차림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의 실제 용어는 알아차림입니다. 에고는 알아차림을 쓰는 것이 아니고 붙드는 것이 자기예요. 집착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집착하고 내가 붙드는 것을 나라고 했을 때 그 집착한 만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에서 보면 어떻게 센터와 인연이 되어서 이 공부를 하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익숙한 방법이나 알고 있는 수단으로서는 자기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새로운 시각을 배우기 위해서 고통이 여러분한테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생활 명상에서 보면 이 고통을 만드는 것은 에고단 말이에요. 업식인데 고통을 만드는 에고인데 이 에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이 사실이 있어요. 비가 오고 날씨가 덥고 아니면 춥고 어떤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밖에 사실이 있는데 사실로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게 괴로움이라고,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통이 심한 사람들은 와, 인생 너무 힘들어. 에이, 죽어보자. 인생이 너무 괴로워.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통은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결국은 고통의 크기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저항하는 힘의 크기만큼 고통이 강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에게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에고의 가장 큰 목적 자체가 생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또 새로운 경험일 뿐인데 에고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가장 괴로운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속수무책인 거야. 이 죽음 앞에서. 그래서 에고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죽음이고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질병에 걸려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에고는 어떻게 하든지 안 죽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병 안 걸리려고 오만 짓을 다 해요.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병은 에고를 좀 더 떨어뜨리기 위한 아주 좋은 거고 죽음 앞에서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성장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한 생에서 자기의 올바른 신념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 자유, 믿음 이런 것을 향해서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탁 던지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빛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에고를 포기하는 거예요. 고귀한 걸 위해서. 그런데 어떤 선택의 순간에 에고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고귀한 것이 있는데 고귀한 것보다는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그걸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 싫어가지고 배신해버린 거야. 죽음 앞에서 용기를 내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버렸을 때 영혼에게는 어두움과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볼 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 소방관이라든가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더 고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임무를 다하다가 생명을 희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항상 에고의 삶을 살 것인가 좀 더 올바른 영혼의 성장을 위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한테는 선택권이 언제나 주어져 있습니다. 아침에도 진우가 일을 하러 가는데 오늘 형이 하는 일이야. 근데 형이 안 오고 내보고 하라 그러네. 성질나. 이 성질나고 불편한데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걸 수용해서 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왔는 거야. 이 상황이 왔는데 여러분이 기준이 있는 거야. 오늘은 내가 하는 날이 아닌데 왜 내한테 하라 그래? 이거 틀렸어. 에이씨!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왔어 뭔가. 이 왔는 것을 예스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딱 생겼어.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맙시다. 계획이 변경됐어. 그래도 여러분 예스 이렇게 하지.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이 주인입니다. 삶이 주인이에요. 삶이라는 것은 상황이거단 말이에요. 삶에 열려 있어야 되는데 삶에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오름에 붙들고 내가 해야 되는 계획을 붙들고 거기다가 삶을 끼워 넣으려고 그런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을 거기다 끼워 넣으려고 그러든지. 그런데 삶은 여러분들의 그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계획 속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무엇이 진실이 아닌가? 하는 어떤 왜곡된 생각과 신념에 빠져 있는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비춤, 이 비춤이라는 것은 빛을 말하죠. 그죠? 내면에서 빛을 볼 것인가? 외부에서 빛을 볼 것인가? 빛을 어디로 비출 것인가? 빛을 안으로 비추어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환히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환히 봤으면 알아차려서는 이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책임을 좀 안 졌네. 책임을 내가 회피했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자. 책임을 지자. 좀 더 두려움에 빠지지 말자. 자유롭게 내가 쓰자. 이제 새로운 운용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양심이라 그랬죠. 그죠? 양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내가 선택했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양심이 밝아지는데 나는 피해자야. 나는 선택하지 않았어. 왜 내한테 이런 것이 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주인 행세가 아니고 에고로 빠뜨려버리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은 태어난 부모 선택 못해. 미리 다 선택되어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이라는 것은 지금 항상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좀 더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가? 부정적인 선택을 하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상대를 수용하는가? 상대를 밀어내는가? 그것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삶은 지금이 전부예요. 지금이 전부인데 계속 미래를 망상한다든가 과거를 후회하고 잘못했던 것을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현재를 못 살게 이 영혼으로 가는 걸 막아버리는 에고의 술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는 비춤, 알아차림, 그리고 운용,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식의 성장을 목적으로 수행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생활 명상,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4가지의 의식의 상태를 표본으로 나누었죠. 의식의 성장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성장, 또 다른 말로 하면 참나의 성장, 사랑의 성장, 뭐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식의 성장이 아니고 물질적인 성장, 권력의 성장, 가진 것의 성장,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의식의 성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지는 어디예요? 빛과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빛과 사랑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 빛과 사랑을 향해서 나의 의식은, 나의 본질은 영혼이다. 참나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선택을 하고 알아차리고 비추자. 이렇게 상반기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